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뜻을 온전히 분별케 되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저희도 주님을 붙쫓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12장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장 보았을 때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었어요.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오늘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1절을 보면 그 시기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전에 예수께서 네, 이제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6월절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6일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땅을 떠날 기약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를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 6월절 날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보게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 나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목숨을 버리게 될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인식의 차이와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점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당시에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장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계실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항상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깨트립니다. 그리고는 그 깨트린 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죠. 그런데 그 깨트린 것이 얼마짜리였죠?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게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1년을 꼬박 일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65일인데 휴일, 안식일들을 쭈르륵 빼고 여러 가지 명절들 다 빼고 나면은 한 300일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일 동안 일한 것을 꼬박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깨버리는 이런 역사를 지금 마리아가 한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라고 해도 이런 장면은 이해가 될 수가 없다. 선비 발에다가 버선을 벗기고는, 그죠? 황진이가 와가지고는 갑자기 머리털로 이 닦는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이때 2000년 전은 더 한 거란 말이에요. 낯선 남자의, 외간 남자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여자가 닦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장면도 딱했지만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절대로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론 유다가 반응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가론 유다는 회계였거든요. 돈깨 맡은 자였는데, 근데 가론 유다는 딱 보면 아는 거죠.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지금 저거 가치가
얼마나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을 차라리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나눠주지.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누구한테 헌금해라? 그렇죠. 우리들한테 헌금해줬으면 우리가 그거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다? 도둑이에요. 돈깨에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그럼 300데나리온 시작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3천만 원 이상이 자기한테 헌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천만 원을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한 번에 부어버릴 수 있는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정도를 뛰어넘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를 뛰어넘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헌신이라는 것,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해서 다시 주님께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억지로 행하는 순종이란 사실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 순종이 되면은 안 되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종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자기가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이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끊이지 말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다 하고 주님에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않은 자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이런 한 푼을 내어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수님을 누군가는 내가 뭘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내어드려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명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무엇 하나 갖다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리아에게 6,000데나리온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부었을 거예요. 그 20배라고 할지라도 부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다 갖다 드렸을 거예요. 목숨이라도 아마 필요했다 그러면 목숨이라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라는 은혜의 자각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간합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을 회복하면 자동으로 이런 헌신이 나올까요?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괴로운 것이 됩니다. 무엇조차도 괴로운 것이 되나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괴로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냐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예배가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갑니다만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그렇게 즐거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는 뭐냐면 그냥 요식행위인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행위. 그런데 제가 딱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딱 알고 하나님과의 인카운팅이 꽝 이러고 나고 나니까 제 삶 속에 가장 먼저 바뀐 게 뭐였냐면 예배를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라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어떻게 하냐 하면 고등학생이 수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 주일 나가면 주일에 아침에 나가면 학생부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 같이 우리 학생들끼리 다 보내고 그것도 또 주일날 바로 들어가면 아쉬워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들어가고 제가 고3 때인데도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심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네, 점심시간 때 혼자 따로 내려와가지고 누가 옆에 있으면 기도를 하기가 힘드니까 하숙집에 혼자 내려와가지고 30분을 내리 기도를 하다가 밥 얼른 먹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부었기 때문에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버리는 거죠. 그럼 은혜를 부어버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면 이걸 억지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삶 속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뭘 본질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응답을 잘하실까요? 잘하실까요? 예, 그렇죠. 너무 잘해요. 우리 하나님이 찰떡같이 들어요. 그런 건 우리 하나님이 귀 쫑긋 딱 하시고 딱 듣고 계시다가 그러냐 하시고 하나님이 제 생각에서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도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을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을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메마르고 건조하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거기 딱 7절만 봅시다.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면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발언은 마리아가 한 도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은 무엇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6월절 엿새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6일 뒤면 뭘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알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마리아가 그걸 알고 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마리아는 분명히 이걸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순수한 헌신과 은혜 받은 그 심령 때문에 예수님의 발과 머리를 깨워서 향유 옥합을 거기에다가 부었는데 그게 무엇을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근데 그 섬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써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 뒤에 우리 예수님이 다른 복문에 보면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인 게 뭐였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같이 전파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장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왔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와서 자기 발 위에다가
향유 옥합을 깼단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들은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로 들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너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 너는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였다. 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서 예수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메시지로 읽어서 사람들이 자꾸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럴 때 가만두어라. 지금 이 친구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각양각색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헌신을 하는 게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야 한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관점들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릴까요? 천국 가면 우리가 받는 상급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합시다, 여러분. 자,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한번 판단. 자, 지금 내가 요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딱 불려갔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성수민 딱 와서 가지고 이제 회개 결산한단 말입니다.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한테 상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그죠? 성목사 말고 여러분이라면. 그렇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각 사람들마다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많다는 겁니까? 칭찬이에요. 그럼 칭찬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싹 다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아, 김권사 자네가 이거 했잖아. 이거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상시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 나에게 뭘로 갚아주시냐면 다 상급으로 칭찬으로 싹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와, 나는 저거 그렇게 큰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까지도 다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이자가 붙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산은 이자가 복리로 붙어야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복리로 붙는 게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어준 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쓰임받았을 때예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룻이 자기는 누구에게 그냥 충실했냐면 보이는 나오미 시엄마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복양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내버려도 혼자 보내. 그래서 나도 과부됐고 우리 어머니도 과부됐고 우리는 불쌍하지만 이제 내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 곁을 평생 떠나지 말아야지 하는 순수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 기특한 마음이죠. 그리고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룻이 그렇게 나아갔는데 자기 시야에서는 어디까지가 본 거냐면 그냥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긴 자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런데 결국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생산을 하게 돼서 이 룻이 누구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것도 잠깐만 처음에는 어디에 계보에 들어갔다 생각했냐면 다윗의 계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룻의 인생이 영혼의 관점으로 확 넓혀버리니까 뭐가 됐냐면 메시아의 할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럼 룻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룻이 소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결산 쳐서 주냐면 시어머니 잘 복양한 것까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간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룻에게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믿으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섬김이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엄청난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조각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띠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띠는 겁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빈민의 아버지예요. 빈민의 아버지. 근데 어떤 빈민의 아버지냐면 이분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그냥 여러분 좀 들으세요. 실제로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거의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시는, 그래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했냐면 변비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변비 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변비 환자가 제가 손으로 표시를 해야 되나? 그 배설물이 딱딱하게 굳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굳습니다.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굳으면 항문 앞에서 빡딱 막아가지고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빼내냐면 그걸 자기의 침으로 녹여가지고 그걸 빼낼 정도의 헌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스승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스승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대해줬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신학교도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뭐에 걸리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폐결핵에 걸리면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방황을 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폐결에 걸렸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왜 이 모양인가 생각이 들고 어디 가서 답을 얻기도 그러고 그래서 확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낙심을 품고 온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한 일본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한테, 전 청년한테 나 죽고 싶다고, 나 이렇게 살기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딱 한 명만 누구 한 명을 만나고 그 다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 산에 야산에 한면 들어가면 저기서 혼자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청년이 생각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그러면 내 그분 한번 만나보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산에 갔는데 산 중턱쯤에 누가 있냐면 어떤 한 목사님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어떤 분이냐면 그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10년을 일본에서 교회를 했는데 성도를 단 한 명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랑만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자기 사모님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누가 왔냐면 폐결핵 걸린 이 젊은 청년 하나가 여기 딱 들어왔는 거죠. 청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기분이 지금 어떨까요? 나가노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을 하겠죠. 지금 10년 만에 첫 설교를 들어온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200% 부응한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깜짝 놀라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그 나가노 목사님이 열변을 토해가면서 설교를 한 거야. 설교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앉아있는 가가와 도요히코 그 청년은 이렇게 풀이 죽은 채로 여전히 그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상을 꺼내와가지고 밥을 먹겠다고 하고 상을 차리고 사모님이 밥을 착 차려놓고 같이 밥 먹자고 기도하고 식탁 교제를 탁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 피를 한 바가지를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그 식탁 위에다가 확 쏟아버린 거예요. 폐결핵 피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확 쏟은 거죠. 그러니까 나가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순간적으로 딱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친구 폐결핵 말기 환자구나 라는 걸 딱 알아보는 거죠. 근데 나가노 목사님이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어떻게 했냐면 반찬이랑 그릇이랑 전부 다 손수 싹 다 치우더라고요. 싹 다 치우고 사모님하고 밥을 새로 딱 꺼내 와가지고 딱 차려놓고는 폐결핵 환자인데 지금 같이 밥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을 수 있잖아요. 전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 대접해, 폐결핵 걸리고 난 다음에 사람 대접해주는 그리스도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때 감복을 하셔가지고 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제 목회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돼가지고 완치가 됐고, 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가 되어서 일본 기독교계를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일평생 몇 명 전도한 겁니까? 한 명 전도했어요. 한 명 전도했어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 시각으로 보자면 이 종은 큰 종입니까? 작은 종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작은 종 아니에요? 평생 한 명 전도했다 이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뭐 자랑할 만도 없는 그런 종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어서는 그분이 작은 종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작은 종. 그가 행했던 그 헌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전달되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빈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하고,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고,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 거대한 나비의 날개짓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돌려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는 탐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는가 탐복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두 번째가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 게,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나를 섬길 수 있는 때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탁 인용하시면서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대표 기도를 잘 들으셨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문으로 세월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삶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낚아라 이 뜻이에요. 기회를 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회를 낚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 나왔잖아요. 주님 섬길 기회를 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 섬길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나서지 않을 뿐이다. 나는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A라는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거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성경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망가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민아, 이런 일이 필요하니 이런 일에 네가 쓰임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는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찾아오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이 이렇게 약하시면 안 되는데, 소원하시는 대로, 자,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제가 좌우명까지 가지고 있는 제 일평생 저의 목회에 굳건하게 딱 기준점으로 잡혀있는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에게 만약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말씀을 그 전하는 것을 제가 내팽겨 쳐버리면 그건 그냥 하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가끔 어떨 때가 있냐면, 준비되지 않은 때에 설교하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특히 그런 거는 담임 목사 때 많을까요? 부교육자 때 많을까요? 부교육자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는 자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약간 별의별 희한한 일들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 목사님 같이 제가 저렇게 사회를 보는 겁니다. 사회를 보고 뭐까지 읽었냐면 본문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나오면 되죠?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순간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해라. 네가 설교해. 실제로 네가 설교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타이밍에 제가,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러면 되는가?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절해본 적 없고, 네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제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줄로 알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해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저에게 이런 기회들이 몇 번 왔었어요. 몇 번 저한테 올 때 제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가슴에 새기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열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믿고 올라가는데 메시지가 나갈까요? 나갈까요? 진짜 제 기억에 남는 설교들은 다 그런 설교였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섬길 기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헌금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상하게 교사를 부를 때가 있고요, 이상하게 성가대를 부를 때가 있고, 이상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와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주신 뭐다? 기회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낼름 잡아야 되는 거야. 딱 잡아야 된다. 놓치지 마요. 근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오늘 주님 만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자기는 막차를 아주 제대로 타버린 거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 일생에 예수님 만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위해서 다 깨어 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림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몸,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그 머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두 손과 두 발을 저희가 어루만져 봅니다. 나를 위하여 찔리신 그 창자국에 손을 대어 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 자국 위에 나의 손가락을 가만히 대어 봅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거친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봅니다. 주님,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내어놓아도, 내가 가진 시간을 다 내어놓아도, 내가 가진 내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린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시켜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 내게 사랑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도 우러나오는 발걸음으로 주님의 뒤를 부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 위에 깨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내어놓아도 주님의 발을 적실 뿐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이 땅 살아가서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후회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가진 것 다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 영원한 도구로 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